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생업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 특히 북한 동포들에게까지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림절 기간에 성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몇몇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헤로드 왕, 또 동방박사, 그리고 여관집 주인,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마리아, 요셉 등등. 오늘은 이 아기 예수께서 탄생했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했던 이 목자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될 성탄 맞이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 그러면 떠오르는 하나의 느낌이 있죠. 그것은 굉장히 평온하고 한가롭고 그리고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실제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의 형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분상으로는 그저 이 평민 계급에 속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이 하류 계층의 천민 수준에 불과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별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대접받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성탄 소식이 전해졌고 또 그들이 가장 먼저 가서 메시아께 경배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장 큰 특권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들이 이와 같은 그 성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지난주에 우리가 마리아에게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순수한, 순전한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은 축복의 통로요,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고 필수 조건임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린 직후에 떠나간 다음에 있었던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다 읽지 않았지만은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고지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자, 이제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한 다음에 제자들이 참으로 놀라며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시기적으로 깊은 밤중이거든요. 아마 꾸벅꾸벅 졸고들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어요. 구주가 탄생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러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을 접한 목자들.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졸다가 무슨 잘못 헛개비를 보았거나 어디서 헛소리를 들은 것 아닌가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들은 이야기가 엄청났고 그들이 보았던 그 광경이 놀라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축제일로 지키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좀 허황된 것 같고 또 그것은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예수의 성탄 사건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지금도 믿지 않고 비난하는, 그리고 그냥 우스운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녀가 지녔던 그 믿음의 자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이 모든 증명되어지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잘 믿으려고 들지를 않죠. 그래서 비과학, 비논리,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과학적,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실을 초이성적, 초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주의 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설교권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재해석해서 들려드리는 과정입니다. 말씀의 선포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은 완전히 상반된 반응으로 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거기에 모인 3,000명들이 가슴이 찔려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데반이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말씀을 거부했죠. 베드로가 훌륭하고 스데반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 설교는 훌륭하고 이 목사님 설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저 목사님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둘 다 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받는 회중들이 베드로의 그 케이스에서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회개한 것이고, 스데반의 케이스에서는 그들이 귀를 틀어막고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의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여부예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연 자들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니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비판하고 자꾸 그것을 이렇게 튕겨내려고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참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야?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라고 자기들과 관계없는 말씀으로 치부하거나, 그리고 무슨 놈의 아기 예수가 구주로 탄생한단 말이야? 이걸 허황된 이야기로 묵살할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즉시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라고 그들은 확신에 찬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직도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직접 가서 그들이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그렇게 그들이 함께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전해진 말씀만 붙잡고 약속의 주인공 예수를 만나려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다. 그것은 그만큼 이 목자들의 마음속에 순수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신앙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까? 비록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성도 여러분들이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목자들은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이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만한 자격을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그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전해지는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이 순전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경배를 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즉각적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만 있고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던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행함이 꼭 따라야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한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빨리 갔다. 영어 성경 어느 번역에 보면요, with full speed 그랬어요. 아니야, 최고로 속력을 내서 전속력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믿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공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전속력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자기들의 믿음을 실천에 옮겼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 마음속에 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빨리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지체치 않고 실행으로 옮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당시에 이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밤중에 양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정황상 이 양떼를 다 몰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다가 팽개쳐준 채로, 아니면 한 사람 정도만 남겨둔 채로 만사를 뒤로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 속에서 우선순위 1번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인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힘과 모든 것을 들여서 일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남은 힘으로, 남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진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다 자기 필요한 것에 다 사용해놓고 나중에 남은 시간과 남은 물질이 있으면 그거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우선순위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유능해서 밖에서는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고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치우면서도
교회 일 하라 그러면 아유 교회 일을 해봤자 도움이 안 돼. 열심히 해도 나중에 괜히 이렇게 그 이상한 소리만 듣게 되고 나는 교회 일은 나중에 내가 좀 세상 일 다 마치고 이제 한가로워지면 그때 가서 내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자꾸 뒤로다가 믿음의 일, 주의 일, 교회 일을 뒤로 미루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여러분이 이 모든 거 세상 일 다 하고 마지막에 짜투리의 시간과 짜투리 물질과 찌꺼기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빨리 주님께 달려가는 자세가 못 되기 때문에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자식 중에 똑똑하고 야무진 자식은 야, 너 커서 의사 되고 뭐 판사 되고 무슨 사업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식 중에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공부도 잘 못하는 그런 애들은 야, 너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나 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그리고 현명한 자식을 주님께 드려야지 어리버리하고 잘못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겉으로는 주의 일하는 것처럼 포장해놨지만 속으로는 자기 속을 챙기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쇠고기 중에 맛있는 등심, 안심은 지가 다 골라먹고 먹다 남은 부위 중에 질긴 심줄, 곱창, 비계 같은 것만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이 말이 안 되는 자세예요.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런 짜투리 시간, 그런 찌꺼기 물질을 받으실 구차한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찌꺼기 축복 주신다니까. 다 주다 남은 그거 보잘것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미국은 팁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 거의 10%, 15% 정도 지금은 더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꼭 팁을 띄어서 봉사료를 줘야 해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식구들이 나가서 한 100불, 200불 이렇게 먹으면 20, 30불씩 이렇게 팁을 줘야 돼요. 2, 3만 원의 팁을 준다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거 우리 사람 한 사람 먹고도 남을 그런 돈인데. 그러나 그거 안 주면 자기 체면이 깎이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 과거 제가 했을 때는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 보편적으로 이렇게 헌금할 때 보면 일부를 잘내, 일부짜리 이렇게 잘 낸단 말이죠. 우리를 말하면 지금 한 1,000원쯤 되는 거지만 그때는 그게 보편적인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 드렸습니다. 신부들은 원래 헌금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 교인들이 1불짜리 헌금을 내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거진 줄 알아요. 왜? 여러분 동남아 나가보면 매일 아이들이 손벌려서 거짓말 $1 헬로 $1 1불 이러거든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애들 그냥 거지들 보낼 때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 대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밥 배불리 먹고 팁은 20, 30불, 50불도 막 할 수 없이 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면 그 축복이 오겠는가라고 하는 참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주의, 주의 일 우선주의, 그리고 교회 생활 우선주의에 두어야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 하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사실을 그들은 믿고 양치는 일도 뒤로 한 채 그냥 그 주님께 경배하는 일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고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막상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봤습니다. 기대했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아마 어디 왕궁이나 호화로운 저택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만 예수님은 변변치 못한 그런 가축 우리의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우리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이게 잘못 들은 게 확실해.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리가 없어 라고 실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자들이 갈등을 했다든가 혹은 이렇게 의심을 했다든가 실망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바라볼 때는 세상적인 조건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목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초월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구애받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던 이 목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우선주의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첫 번째 예수님을 경배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이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17절. 그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 곁에 있는 이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어요. 이 아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8절 뒤에 보면 이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으나, 근데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이 여기지 않았다. 그거 보면 뭔가 그 주변에 아마 그 여간집 사람들 중에 도와주려고 몇몇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와 요셉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듣고 확인했죠. 와서 이 사실을 앞뒤가 딱딱딱 들어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전했습니다. 천사들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러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라 했는데 우리가 와보니까 진짜 강보에 이 아기 예수가 지금 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기가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가 확실해요 하면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재확인하면서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목자들은 결과적으로 성탄에 관한 메시지의 내용을 가장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전한 최초의 전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직접 대면한 이후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냥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이 확실하고 메시아이심이 확실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나는 일을 만약에 경험했다면 정말 누군가에게 이거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안달을 하죠. 특별히 어디 맛집에 가서 기가 막힌 그런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부터 이 사실을 전해서 거기 가면 정말 저렴하고 너무 맛있는데 다음에 꼭 거기 가자 꼭 전하거든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맛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첫 손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때 저 명동 성모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산부인과 병동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기 낳기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기 낳았어? 우리 아들 낳았어. 누가 물을 받나? 근데 본인이 가서 아들이야 아들 하면서 계속 다니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다. 이거는 정말 굿뉴스예요. 이건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그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희소식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먼저 깨닫고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양 길거리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맛집도 소개하고 기쁜 일 있으면 다이아를 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오늘 우리는 이 굿뉴스를 입을 다물고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찾아가서 확인한 이후에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다 알렸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
그리고 그 의미, 이것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크리스마스 파티에나 연연하고 성탄 대목 장사나 하려고 이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오늘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고 그날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분이 왜 오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가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에 보면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게 됩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렀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만민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직접 봤어요. 들었어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 목자들이 그 사실을 보고 그리고 직접 확인한 이후에 그들이 느꼈을 그 감격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며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때로는 은사까지 경험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이 은혜의 증거로 터져나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는 찬송의 생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점점 성탄의 감격이 식어갑니다. 성탄절에 대한 기대들이 다 사그라집니다. 어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날씨까지 더워요. 그리고 요새는 이 성탄 캐롤도 마음대로 못 튼대요. 그 무슨 저작권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20년 전에 성탄을 느끼던 그 기대감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또 무슨 지방자치 축제도 많고 빛의 축제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축제에 대한 기대도 좀 약해요. 세상적으로도 분위기가 다운돼 있고 교회들마저 그때는 2부 때 되면 교회 와서 아이들 성극 보고 밤에 크리스마스 우리가 송 축하 음악송도 다니고 크리스마스 올라이트 청년들 하는데 다 집에서 잘지언정 그런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런 데 대한 시도도 안 해요. 이제 점점 우리는 성탄에 대해서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외형적인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그것과 더불어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감격 이런 것들도 같이 퇴색되어져 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보다 더 놀라웠고 더 크고 더 어마어마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은 문자대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에게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을 행함 있게 살게 하고 그리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부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어떤 의미에서 고지받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했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이 구주 탄생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즉시 실천에 옮김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입증해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자기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뒤로 한 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앞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후에 자기들이 경험한 이 모든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그저 전하며 간증했듯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복음 그리고 이 신앙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